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외치지 마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진짜 경외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된 존재가 되는 이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된 존재가 돼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복 있는 존재로 살아야지, 복 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려다가 그래도 한번 끊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복된 존재가 되는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중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이런 훈련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17장, 오늘 본문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게 보십시오.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거기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음식을 너에게 공급해 주도록 내가 명령을 내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1절에서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3년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흉년이 될 거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저주하듯이 막 그 왕이 그것을,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렇게 선지자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대단히 분노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는 장면이 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8절 그 위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상태였냐면,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주는 양식으로 겨우 연명했던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까지 다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곳에만 보내실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훈련과 시련은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단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럼 훈련은 뭐냐? 내가 자원해서 뛰어든 여러분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입니다. 훈련과 이 연단, 이 시련, 이것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훈련이든지 우리가 이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축복된 존재를 만들려고 그릿 시냇가에서 어려운 훈련을 마친 그를 다시 이 사르밧 지역의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훈련은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이 사르밧이 속한 이 시돈 땅은 어디 곳이냐면 바로 당시에 사악했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는 적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곳이 적진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적진 깊숙한 곳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절대로 그 피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문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르밧 가문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가면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로 대단한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훈련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당당해지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쪼아들고 없어지면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큰 소리 땅땅 치는 것들을 여러분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훈련은 이 엘리야에게는 그리스네가 훈련 후에 연속된 훈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한번 훈련을 끝났으면 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견딜만 하겠죠.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보면 반복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지 한 번에 여러분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엿기 한 번 들고 몸이 좋아진다면 엿기 안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어로빅 한 번에 몸이 멋지게 된다면 에어로빅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한 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면 누가 공부를 안 하겠어요? 대개 보면 시험과 훈련은요 끊임없이 계속 되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축복에 대열해서 탈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것을요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 왜 내게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찾아올까?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에 믿음의 근육이 좋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1878년에 이 구세군의 명성이 굉장히 커질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구세군 저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무엘 그랭글이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를 보고 이 윌리엄 부스 사령관이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당신이 맡아서 닦아주세요 라고 하고 다 그렇게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랭글이 중얼중얼하면 내가 뭐 기껏 이 군화나 닦으려고 여기 멀리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이까지 왔는 줄 아느냐 라고 투덜투덜했어. 그 순간에 환상 중에서 뭐를 보냐면 예수님이 아주 거칠고 무식한 이들 어부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장면을 눈으로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조용히 그 순간에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저들의 구두를 제가 닦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는 그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병들의 군화를 그 훈련병들이 얼마나 뭐 지능 묻어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닦는 일을 했어요.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그가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뭐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련이 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너그러움을 그때 바로 보여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야 그 신앙이 어디에 어떻게 어느 곳에 가면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만 그 속에 인격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가치관 신앙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복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가 그때 실제로 떡이 없었기 때문에 떡은 없고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한 것은 가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소두의 9절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가부의 이런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누가 조금이 오면 내가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부의 순종을 믿음에 보려고 했는데 그 형편이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죽을 이런 형편까지 됐는데 그것마저도 남을 대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은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정말 이 엘리야의 말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론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엘리야의 말에 이런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이런 권세가 있게 되느냐 그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자는 다른 사람은 내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왜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녀의 어려움 중에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여러분 힘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한 사람이면 저걸 학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걸 보면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왜 했냐면 우리 형님 목사님이 신학교를 우리 집안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먼저 신학교 갔어요. 평신도 생활도 안 하고 막 어디 불 붙어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바로 갔어요. 근데 이 형수님이 얼마나 그 신학교 학비를 갖다 대더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일찍 70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받게 돼.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계속 만약에 신학교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고 계속 너무 힘들다. 진짜 불렀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거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아끼자. 저는 원래 그런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그냥 게을리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다는 사람이었어요. 개척 일주일 전까지 제가 감리교 섬기면서 그러면 신학교를 4년을 다 졸업할 때까지 개척 일주일 때 그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어요. 네. 평신도 때도 그렇고 딱 떨어지면 밤을 새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목사님이 이거 언제까지 필요하니까 내일 새벽까지 아침 8시까지 내 손에 들어와야 돼 하면 그 다음날 직장 가는 날인데도 직장 못 나가는 한에서 꼬박 밤을 새가지고 그 일을 딱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시간에 목사님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할 때요. 전도대회 할 때 2,000명 총동원주의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제가 평신도 집사인데도 장로님 권사님들 다 제가 교육 다 시켰어요. 왜? 전적으로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100% 믿었습니다. 자 그만큼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도 여러분 잘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내가 취하면 이것은 정말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바라지 말고 축복의 씨앗도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적만 바라지 말고 기적의 씨앗도 심으셔야 돼요. 아멘. 기적은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자꾸 요구하시네. 그때 순종하는 것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면 말에도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던지는 거, 그게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산정리 철야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신앙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자꾸 하라고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 박사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 놀라운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다 이런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들이 되게 걱정이 돼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뭐 복된 존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저를 잘 섬겨라 그런 얘기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성도들 진짜 너무 잘 섬겨요. 교회가 적고 인원이 적어도 사실 일당백 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뭐 몇 명 우리가 움직여도 이문재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으셔.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 따라와서 같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뭐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그래도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했던 그 관록이 있는 분이 딱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세계도 우리 그 지방에서도 많은, 20몇 개, 거의 30개 교회가 있어도 이 30개 교회 목회자 중에요, 그보다도 이제 그 목사님보다 더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있어도 모든 목사님들이 이문재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딱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하면 항상 영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그냥 통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천 목사님이 참 행복하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구나. 이번에 더 그런 걸 더 알았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 보고도 얘기했어요.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해요. 교회가, 이거는 야유회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데 실제 교회는 돈 10원 한 푼도 되지도 않고,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전체가 그냥 다 십시일반 조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다 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마치고, 우리가 수련회 가도 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뭐 식사가 보통 그냥 다 식사한다, 식사하죠. 어느 교회 식사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나누고 그냥 차 마시고 서로 뭐, 자, 이런 분위기가 없단 말이죠. 전 너무 감사하죠. 섬기기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스스럼 없이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왜 보냈을까요? 본문 9절의 말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브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주의 종을 대접하게 하려면 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그거 먹고 더군다나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보내냐 말이죠. 좀 대접을 받게 하려면 좀 잘 좀 하게 만들지. 그런데 그런 힘든 사람에게 주의 종을
붙여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왜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런 데다 주의 종을 갖다 붙이느냐 말이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종을 잘 섬기게 되면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야유회 때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여러분 저 여기다 써놨어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책임지게 하시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가장 당면한 과제였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네가 그렇게 어렵냐? 그 부분에 그렇게 어렵냐?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마. 그런 의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거룩한 부담을 내게 지시하시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부담을 주실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된 존재가 됩니다.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평소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대번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인생의 짐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인생의 짐을 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저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것을 먼저 드려라. 여러분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아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극한 상황에서 먼저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룩한 부담을 주는 얘기가 들리면 그 얘기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아멘. 원하면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주의 종을 감동시키십시오. 아멘. 큰 것을 주어야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영적인 별미, 영적인 일한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감동하는 거예요. 작은 빗자루 가지고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동 주는 거예요. 그처럼 작은 행동으로 엘리야를 먼저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가 사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만약에 저분이 목사님이었다면 함부로 막 하던 사람이 이게 목사님이 내가 함부로 막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르밧 가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곧 죽게 된 순간에서까지 엘리야에게 물을 여러분 떠다 주는 따뜻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요 평소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삭막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재력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위대한 이란 재력과의 재력보다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섬길 때는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 아멘. 그냥 거칠어로 그냥 아무리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상대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계속된 이런 습관들을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따뜻한 마음 갖는 거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삭막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거저받았는데 여러분 거저받았는데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의 차별감을 주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결코 축복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겨주고 위로를 주는 아멘.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빈민구호 단체였던 이 엠마우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창설했던 프랑스의 피에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쓴 책에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쁨.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신부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이왕 자살할 거라면 그 자살하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어차피 내가 뭐 죽을 건데 신부님 좀 도와드리고 가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같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자살을 포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그 일을 같이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살할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에 신부님이 돈을 주었던지 아니면 살 수 있는 집을 줬던지 너무 살기를 막막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없어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돈을 줬던지 아니면 집을 뭐 살 거처를 만들어 줬던지 라고 했다면 아마 결국은 저는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저는 자살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의미와 행복은요 내 것을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아멘. 가지고 옮겨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생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대요. 그 아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았대요. 그 기도한 대로.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관심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였는데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대요.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뭐 관심도 많이 받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 부모는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제 아이들이 남을 많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멘. 바꿨대요. 그때 정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정말 이게 사는 보람이구나.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비로소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작은 것이 있으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앉아는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다른데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이번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드리고 베푸는 꿈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결국은 사르밧 과부가 통해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물질을 심자 물질이 채워졌어요. 아멘. 그리고 남을 물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사실 부모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이 모습을 부모가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틀림없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선한 일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물질만 탐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도 저분 정말 잘 살았어. 진짜 잘 살았어.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이런 소리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정도 축복받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엘리야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진짜 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